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담대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껏 자기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을 뿐이고 그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기 1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미 아말렉 전쟁에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용감하게 그 전쟁을 수행했고 또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할 때에도 이 여호수아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결론과 용맹스러움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 이미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이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자기에게 또 한 번 있었던 것이죠. 왜냐? 자기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를 크게 하지 않았던 부모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그 충격이 자기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여정들을 시간을 지내오면서 또 모세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었는지를 자기는 최측근으로 보았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마냥 기뻐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그래서 그 모세의 죽음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도 무겁게 느껴지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너가 담대하게 너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요, 이 담대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50%를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이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강한 마음, 용기는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한 번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게 되고 또 피로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또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위축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위축되고, 두 번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위축이 되고,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은혜만 넘치는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오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 흘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또 내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읽고 많은 신앙생활 긴 시간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변화와 수고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본다 이런 말을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만 1년 동안 내가 변화가 된 게 뭐지? 너무나 더디게 변화됐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한 일은 많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은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이제 그 시간을 버텨가는 데 있어서 찾아올 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거기서부터 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용기로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영적 생활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에 성숙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볼 때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겪어봤던 문제거든요. 그 과정을 별것 아닌데도 이겨보려고 하지를 않냐고 피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물러나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모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이기라고 응원하는 거지 지라고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했는데 아깝게 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선수가 막 위축이 돼가지고 열심히 경기를 뛰지 않아서 지게 되면 그 경기를 관람하는,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이라 이거죠. 자신감이 없이 경기를 하게 되면 응원하는 관중들도 실망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붓거나 이제 경기장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요, 또 하나님의 앞에 경기를 뛰는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서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전쟁할 마음도 없거나 아니면 이미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겁을 먹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방법을 생각하겠죠. 피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면 나태한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지 않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소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해서 저 사람하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좀 면박을 당하면 어떡하지? 소극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미리 겁을 먹거나 또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해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 대상자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단절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군대 가는데 사람 지금이야 뭐 덜 울지만 뭐 군대 가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세상과 가족과 단절된다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연약할 때 세상과 성별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단절을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 성별할 때 강한 마음과 용기로 내가 이 세상과 싸울 마음이 있으면 성별은 아주 쉽게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려고 할 때 그런 담대함으로 성별하려고 할 때만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동화가 되지 않는 것이지 적당히 내가 흉내만 내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에 다시 동화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함이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담대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담대하지 못하면 실수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그 실수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 안에.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저 사람이 머리가 회전이 잘 되고 저 사람이 머리 회전이 덜 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판단과 시각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실패 원인을 스스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 원인을 파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부터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게 되면
변명을 많이 하고 남 탓을 많이 하는 이 특징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 가다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의 강도는 다 틀리겠지만요. 이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왜?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별것 아닌데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피할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섬기는 것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한다니까.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나가. 오늘 피곤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제일 그냥 그것부터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또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좀 소심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너가 소심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담대한 마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매번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타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신뢰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딱 그 순간이 올 때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편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약속한 땅을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지키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 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독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항상 죄를 짓는 데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 그들은 반드시 죄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성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악한 세상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만 좀 더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더 깊이만 한다면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타고난 기질이 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담대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좀 더 관심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 더 깊이 좀 더 깊이 해보기만 해도 담대함이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통한 기쁨이 있게 되면 주변의 그 어려운 환경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손잡고 갈 때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무서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막 장난치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두운 밤길을 혼자 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아이는 그냥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뭐 고양이 한 마리만 지나가도 울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놀라고 힘들어하고 울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면 어려운 일을 쉽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위축돼가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라 그랬잖아요.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 가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을 너가 나눠주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강조했냐면 내가라는 말씀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주체, 그리고 심지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만 모든 것의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어가 없이 말한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노력을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참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도 말라 이게. 왜? 너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 강하게 해주겠다 이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내 오른손은 의의 오른손이고 너를 떠받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이제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뭐 바빠서 못하고, 뭐 깜빡 잊어먹고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혼자서 고민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매번 뭐냐면 고민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작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쓰러지거나 어려움 앞에서 막 신앙 자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 배신당할 때도 있죠. 또 내가 뭐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질 때도 있고, 또 열정을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 뭐 사업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만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그 허무함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또 그보다 더한 뭐 낙심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퍽 터졌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과 또 그 사람이 강하게 서 있는 것과 쓰러지는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 그냥 마음도 강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너한테 복을 부어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신뢰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누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 일어설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갑니다. 뭐 몇십 년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다 있으실 거라는 거죠. 뭐 감당할 일만, 내가 좀 감당해낼 일만 겪었다고 한다면 뭔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 내가 손 쓸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 뭐 말기 암 환자로 죽어가는데 뭐 할 것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들, 그때는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들어하고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뭐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받는 이유, 지금은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뭐 사회생활 할 때 술 안 먹으면 뭐예요? 지금이야 좀 관대해졌지만 과거에는 술을 안 먹고 뭐 사업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좀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별받고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담대함이 없게 되면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잘 극복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오늘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강한 마음과 용기를 내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담대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심한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영적으로 실족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담대함, 딱 그것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겼거나, 무엇인가 자기 가정 안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 하나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닥친 그 불안함과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소수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좀 못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딱 공통점이 하나예요. 먼저 자기가 위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자기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왜 내가 담대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이거죠. 내가 전도지를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변에 보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 전도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 의식하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하기 전에. 이처럼 우리가 담대해져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소망이 가득했거든요. 어떤 소망이 가득했냐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어떤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위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붙잡혀서 매를 맞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위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찬양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위축이 됐다면 거기서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그는 어떤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수할 수 있었던 아주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도 증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뭐 하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만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경험했던 장수였고 리더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두려움이 없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더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남은 이 여호수아기 남은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쳐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또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며 싸우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곳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돌아선과 동시에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았겠습니까?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이 여호수아기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국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면 담대함도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오기로 버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인한 마음이 그 강인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축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아서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나약했고 담대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아주 담대함이 끝이 그냥 없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그 서신서를 한번 보시면 그 서신서의 담대함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거짓 교리 앞에서 담대했고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추워도 뒤로 물러남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자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이게 당당하고,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고 그 담대함에서 오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위축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또 우주를 창조하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었는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막 그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셨죠? 세상 권력을 가지거나 세상에 엄청난 물질을 가진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심지어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잖아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능력 있는 걸 가졌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그들보다 능력이 있고 더 물질적인 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거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것들의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신이 없어 한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확신이.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이 항상 닥치고 또 불안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다 군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약속하시고 또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강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 내가 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만 살으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고 이 세상 일을 할 때도 담대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일은 정말 담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은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뭐냐, 마지막에 당부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냐, 중심에 정확히 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울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유행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진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균등하게 생각할지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진리가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 있다가 또 어쩔 때는 그 진리의 기준이 이쪽으로 와 있다가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명확한 진리라는 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중심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 위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신앙생활 안 했다가 뭐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뭐 한때는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인생이 형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서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형통해질 거라는 그 말씀은 저는 그대로 아멘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나 다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담대함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치를 보고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 적당히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냐 이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면 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잠시도 떠나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했는데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말씀 앞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 이 말은 내가 먼저 계획을 다 세우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치고 그러고 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신뢰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신뢰를 해버려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모든 건 다 자기 계획이, 자기 중심 계획이고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내 마음대로 키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자식을 키우는 방향은 있지만 결국 내 뜻대로 우리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의대 보내야지, 서울대 보내야지, 이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는 그와 의도가 있으시지 않겠는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운 부모가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인생은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은 오직 하겠냐고요. 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충분히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승리하는 삶이 계속 자주 일어나겠죠. 승리하는 삶이 자주 일어나면 좋은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간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간증이 메말라 버린 삶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